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최영재님 꾸준히 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최후의 영적 군대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가스 6장 10절에 보시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교회가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우리는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전후 배경, 역사, 경험까지를 빛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밝은 복음, 그리스도와 더욱더 교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경험되어서 우리는 더 밝은 복음과 연 아래에서 마지막 사명을 가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교회로 변모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가 당해야 할, 지향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했죠. 쫓겨난 자는 우리가 1914년도에 STA 안에 있으면서 안식일 진리를 고수하려고 전쟁 창가를 항소하다가 쫓겨났죠. 4,000명이. 이 남은 자의 첫째 모습이에요. 이런 자를 또 모으고 또 마지막 짐승의 표 때에 또 모아야 되겠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를 또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그죠? 법궤가 있었던 안치했던 그 시온산 교회, 즉 법궤를 고수하기 위한 교회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경영 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 6,00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루시퍼 천사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놓고자 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사탄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 천사들에게는 이 속박하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는 뭔가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불러기 시작했습니다. 동조 천사들에게. 또 이제 인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재신 인류는 이제 완전히 율법 순종할 수 없게 됐다. 없다. 한번 해봐라.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율법은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조금 손봐야 한다.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 3분의 1 천사들 갖다가 동조하면서
뭔가 자기가 더 위대하게 이 세우는 것처럼 교묘하게 천사들을 갖다가 동조하면서 동조자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바로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자격이 있습니까? 왜 자격이 없습니까? 개신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율법을 높이게 되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 찬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미안하지만은 남은 교회 자격은 없습니다. 그죠? 초기에 프로테스탄트 역할로서의 많은 개혁 역할을 해온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총체적인 복음을 더 알기 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남은 교회로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정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탄이 한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순종했고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인성으로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 싸움. 이 싸움에 우리는 협력하고 동력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개신교인들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참 믿음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우리는 그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목표, 그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쟁투의 초기는 사탄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공의면 공의고 자비면 자비지. 어떻게 두 개가 조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자비와 공의가 보좌에 기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율법 안에는 자비와 공의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품성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으로 성숙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율법도 버리지 않고 율법도 잘 순종하면서 마음의 법에 새겨져 있으면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매 사건마다 매 상마다 잘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진 품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개신교를 속여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결코 하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면 하나, 자비면 자비,
율법은 율법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인데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품성으로서 자비와 공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고상하고 균진 품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남은 교회의 목적이자 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품성으로 생활해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참믿음은 결코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는 곧 사랑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자비와 공의를 하나 다 묶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다 묶어버립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돈독히 할 때에,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분의 보좌의 기초처럼 자비와 공의가 잘 조화롭게 우리 품성의 세포마다 우리는 꼴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에게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경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행하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죠? 가늠한 여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정죄만 했습니까? 그냥 사랑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나 다시는 돌아가서 죄짓지 말라. 또 공의를 세웠지 않습니까? 참 이런 아름다운 자비와 공의가 잘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다 드러나버렸죠. 그죠? 예. 그때까지는요, 하늘의 우주 천사들 또, 그 우리가 존경하던 그 수석 천사, 루시벨 천사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을까?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의 죄를 다 파악 못했습니다. 십자가 때에 예수님마저 죽이는 걸 볼 때에 마귀의 그 죄를 다 우주도 알아가지고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한 천사가 루시벨과 교제하지도 않고 루시벨도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속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에 완전히 파멸되고 그가 멸망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는가? 이 영적인 문제에 교묘하게 속이는 영적인 문제는요, 당장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한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허감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 죄도 다 드러내고 열매를 봐야 되고, 봐야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늘의 만왕의 왕자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부활 성천했죠. 또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 궁중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한이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사람 모양은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요한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뭐 영체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다. 영에서 영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은 신령하다 이 말이지. 영체의 몸을 가진 사람. 영체를 가졌지만 인간의 인성을 가진 몸이었어요. 그것이 애매하죠, 그죠? 그렇지만 영체는 뭐 눈, 코도 다 있습니다. 영체지만 눈, 코 있는 영체예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진 분으로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그런 몸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견딜 믿음의 군대, 바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험을 견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를 높이면서 한편 율법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집마다 성경이 펴놓을 것이며 남녀들이 이들 가정에 접근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열릴 것이다. 앞으로는요, 집집마다 우리가 다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과 구속의 경륜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운다 이렇게 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 했어요.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요, 신천지가요, 많은 이 예배 시간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신교는 뭔가 아직 설교 위주지만은 신생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가르치는 식으로 안사홍 정인회, 유알 정인회, 신천지 교회에서는 다 가르치는 교회예요. 가르치는 식으로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인도 앞으로는 설교만 하려 하지 말고 안식에도 성경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대에 맞추어서. 왜? 궁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야만이 그들은 마귀에 속지 않고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 두 싸움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율법 순종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을 나타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째 짐승 천주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죠. 또 둘째 짐승 미국을 통해서 또 권세를 빌려서 짐승우상 개신교의 일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렬표, 하늘의 계명이 없는 십계명이 아닌 일렬표를 가지고 마귀를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미갈의 이름을 쓰시면서 이 땅에서 뭡니까? 셋째 선사의 기별을 주시고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지만은 이 백성이 힘을 잃음으로써 영은 미국의 건세를 이용했죠. 그죠? 건세의 힘을 이용해서 핍박하려 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넷째 선사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셋째 선사에게 도우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카이도 기존 SDA가 거절함으로써 한 단체가 분리될 때에 이 분리가 넷째 선사의 사명을 한다고 보면서 우리는 이 천사가 더 거듭나고 연합될 때에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서 짐승우상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라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각을 딱 친 줄 아십니까? 사각. 요 두 무리는 하나라는 것이 하나. 미국 안에서 개신교가 삭트는 것이죠. 우상이. 넷째 선사 IMS 교환에서 늦은 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 선사가 아닙니다. 넷째 선사 안에서 연합된 무리가 될 때에 이 무리에게 늦은 비가 도끼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인글에서는. 요거는 미국이 개신교를 도와줬죠. 핍박하기 위해서. 손잡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하면은 미국이라는 말도 서기도 하고 개신교라는 말 서기도 하고 애매하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넷째 천사가 곧 영광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18장 천사가 늦은 데까지 가지고 있는 천사죠. 그죠? 사절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운동에 와야만이 늦음의 천사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에세이 교원들은 이거 모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선사가 아니에요. 이미 거절한 셋째 선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넷째 선사가 기별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사의 기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하고 우리의 품성으로서 이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주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 백성아 나오라, 짐승의 풀 받지 말라, 이 운동을 넷째 천사가 된 우리가 한 것으로 대체된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첫째 짐승에 대신하죠, 그죠? 첫째 짐승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넷째 천사도 셋째 천사 에스테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조합이에요. 체계예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이 가나움을 보여주는 보증인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몇 명입니까? 실제 수 바로 14만 4천 명이 기필코 탄생되어야만이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엔 대사장 일을 마치지 못해요. 지성소로 나오지 못해요. 그죠? 마지막에 죄를 도말시키고 늦은 비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끝내야만이 지성소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순서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독립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정신에 엄청난 비례를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14만 4천 명, 뭐 상징수 그게 뭐 중요하냐, 실제수 뭐 중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개신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안의 장남은요, 집에 더 잘 알죠, 그죠? 아버지처럼 다 알잖아요. 장남은 거죠. 우리 예방된 아들 같은 우리 마지막 교회는요, 아버지의 아들의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이 완벽한 교수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완벽한 속임수에 폭로할 수 있는 자격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야 완벽한 완전한 품성과 완전한 지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 하죠, 그죠? 세 번 있습니다, 그죠? 구약 포함하면은 네 번이죠. 구약 때는 7일째 창조하고 다 이루었다 했죠, 그죠? 그거 빼고 신약에서는 세 번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은 것은 뭘 이루었습니까? 인성으로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사탄이 멸망을 확장시켰고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죠. 그리고 율법의 불변과 공의가 충족되었죠. 그죠? 이런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성소에서 또 한 번 음성을 외치는데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14만 4천 명을 인치고 수요가 찼다 하면서 잉크통을 던지면서, 그죠? 다 이뤘다. 이긴 자가 탄생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보증인이 탄생됐다 이 말입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안 되죠. 초림 때도 무덤에서 24명의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죠, 그죠? 그는 부활의 보증인으로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의 경륜은요, 다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다 계시를 본 자다.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본 자가 섰다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래 줬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24명 장로 삼아서 하늘에 먼저 입양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보증인을 만들어서 몇 명입니까?
13만 4천 명을 만들어서 또 하늘의 봉사자로서 이 만드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통과할 때에 이때는 다 이뤘다 했죠. 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음성입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마지막 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구속을 대속했고 이뤘고, 또 성령과 예수님이 합작하면서 인치면서 마지막 율법의 보증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를 다 뽑았기 때문에 다 이뤘고, 이제 마지막 그 14천 명이 7장을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정신마저도 완전히 드라이, 완전히 정신마저도 말려버리고 죄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야말로 깨끗한 품성과 정신을 만들어버리는 7장 때에, 그러면서 이제는 또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통과하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그때는 아버지가 선고해버립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3만 4천 명 율법적인 자들에게 마지막 평화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됐던 너는 나의 소유이요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런 하늘에서 유업을 받겠다는 이 평화의 언약을 드디어 직접 아버지가 그들에게 특별부활시키면서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특권을 갖는 장소가 그때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그때 언제 온다는 것도 아직 통보해주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특권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거 모르죠, 그죠? 신천지는 이런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천지인들이시여, 이 교회야말로 진짜 14만 4천인 실제 수에 뽑는 지식과 후보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만이 진짜 그 수에 들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좀 이야기를.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집회에서 화해선 설교를 많이 했어요. 9번 설교했는데 그 중에 강조한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산연합을 해라.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녹처럼, 그죠? 산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와야 합니다. 저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입에서 티 나와요. 중얼거리면서 티 나옵니다. 뭐 제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 있을 거예요, 실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얻을 때 일어나는 능력들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매일 그냥 십자가 지식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과 생활에서 뭔가 진보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서 우리는 경험으로서 전진해야 합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은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식과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이자 우리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를 무시하고 품성 완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이유가, 시중에는 속임수가 가짜 계시록, 가짜 대언자, 가짜 계시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는 바르게 자신부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자격과 특권을,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찰나에 돼 있죠, 그죠? 지금 미국 이번에 태풍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지진 나고, 지금 이번에 그 발리, 이번에 인도 발리에 그 관광지 있잖아요, 발리. 신혼여행 가는 그 발리에도 지금 곧 오늘 뭐 화산 폭발. 그 보니까 뭐 그 가스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수백 마리의 참새가 다 죽고 있고, 또 원주민이 보니까 그 산에서 막 이러면 동물들이 막 도망 나오고 보고 있대요. 10만 명인가? 만 명인가 지금 대피 중이라. 우리는 모든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한국 지금 북한하고 전쟁 소문이 있죠, 그죠? 이런. 일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날들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건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오늘날 전면 전쟁은 없다. 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저를 막 싸움해도요, 전면 전쟁은 아직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수요가 차고, 14,000명 수요가 차고, 어느 시에 끝나면 그때는 지상 열강들이 전쟁하면서, 그때는 북한하고 막 붙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부분 전쟁이 납니다. 몇천 명 죽고 이런 건 나지만 수십만 명 죽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가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인을 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고 또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산경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이 교회를 라우디게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잠들게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마저도 마귀는 그 열처녀 다 죽었죠, 그죠? 그러나 몇몇 소수의 자들이 깨어서 방송소리를 외치는 바람에 열처녀가 다 깨어났지 않습니까? 깨어나니까 몇 명이 가짜입니까? 5,000명. 미리라는 처녀 가지고 5,000은 살아나고. 근데 누가 깨었습니까? 밤두소리 외치는 그 소수 무리가 누군지 대중적으로 잘 모르는, 마치 우리 개혁운동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를 압니까? 대중적으로 모르잖아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김성희표 사건을 폭로하고 외칠 때에 10교회가 다 깨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밤두소리 외치는 교회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 우리끼리 그냥 판단이나 하고 형제끼리 판단하고 교회 잔잔을 가지고 다 따지고, 그러니까 1년 2년 시간 다 버려버립니다. 한순간도 흡입하지 말아라. 원수는 몰래 접근하고 있다. 사탄은 자기들의 군대를 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점검하고 있고, 에세이까지도 자기 교회, 자기 사주교를 만들려고 지금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연합시키고, 그죠? 예언신 못 읽게 만들고, 또 가짜 뭐 이런 오류를 집어넣고, 또 뭐 비평가를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표준 낮추고 세상화 하도록 하는 것이 에세이에 대한 전략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는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홀로서기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소 적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에 열정을 내고 우리는 개개인에 서 있는가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막 집회에 있어서 흥미와 성공이 더욱 증가될 것을 나는 보았다.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이러한 장막 집회에 있어서 설교는 차차 줄어들고 성경 공부하는 순서가 더욱 많아질 것을 계시로 보았다. 시대가 추세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짐승표가 뭐야?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지나는 말이 일어납니까? 이게 뭐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근데 이런 남은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천지 교회가, 저런 교회가 먼저 앞서서 가짜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천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짜가 화려하게 나타나서 그들의 눈과 입과 정신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국 평화회의인가 뭐 체육대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환하게 매료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하라는 지시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배우는 지식을 배우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더 그분과 교제하면서 거듭나는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화려한 무슨 그런 축제 형식의 대회는 성경과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계획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그런 평화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대속죄의 경험을 가지면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목사, 전사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앞장시켜서 사업을 마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제자의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뭐 교육받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죽고 난 이후에 그냥 택함받은 사람이지, 하늘에서, 그죠? 베드로처럼 한 번도 따라다닌 사람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그죠? 성경 14권을 그죠? 약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해버립니다. 우리 개혁운동처럼 이런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의 마지막 사업을 장식시키는 그런 역사를 개신교나 SDA 교인들께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다 했습니다. 7 대접을 쏟을 때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근세를 가진 자들이 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에 참 그리스의 종교 집단이 잠에서 깨어난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개신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는 1888년에 기빌로서 내려왔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영광이 있었어요. 기빌로서의 큰 핵심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는 한 백성을 통해서 이 18장 천사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활동하며 드러내야만이 악의 근세와 싸우게 되는 절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18장 천사의 사업을 이루지 못해요. 출판 사업으로, 전도지 뿌려서 전도 사업으로, 출판 사업으로, 활동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할 수가 있어요. 18장 천사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더 자기 낮춤, 겸손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명석이 우리 개혁운동이 지향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개혁운동에 있으면서 뭐 당파를 짓고 뭐 노고장 가지고는 그 개혁운동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즉 18장 천사의 경험과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말하며 의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활동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까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오리를 폭로하는 활동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리를 폭로하고 있습니까? 18장 2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면 진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땅이 환해진단 말입니다. 참과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딱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엘리야처럼 나타날 것인가? 누가 LG 화이트 이후에 엘리야처럼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셋째 선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경변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 사업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교육기관에서 뭐 훈련받은 자보다도 뭐 신학대학 나와, 뭐 삼육대학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뭐 교육받았습니까? 그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지 어떤 돈이나 어떤 힘으로나 학력으로나 또 무슨 학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빈 그릇에 굴복할 때마다 자신을 낮출 때마다 채워주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이에요. 이런 개혁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 그죠? 매우 적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믿는 적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개혁운동이 세워놨던 그 역사와 노선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태음적 안식일, 뭐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는 뭐 그 새빛순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 일을 하면서도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테는 타락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기별을 걸렸기 때문에 우리 IMS가 생겼고, 이 IMS가 남은 노선에서 18장 1절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스 와그너가 가르쳤던 믿음을 말하며 의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을 거절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아마 그 역량에 의해서 열매가 4,000명이 쫓겨났죠.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쫓아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에스테의 나무물이에요. 그게 마지막 교회면서 마지막 기별입니다. 역사적인. 그 뒤에 또 무슨 뭐 다른 뭐 다트 선사 기별 이런 게 없어요. 다트 선사는 인류 혁명 이후에 넷째 선사의 교회 안에서 더 거듭나고
추려내고 인류 혁명을 경험하면서 자리바꿈하면서 탄생되는 진짜 알곡들이 모였을 때에 내천사 안에서, 즉 IMS 교회 안에서 배화된 교회가 바로 다저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뭐 인류 혁명 없는데 지금 또 다른 길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와가지고 분리돼서 만드는 그런 단체는 다저천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저천사는 기별로서 교회 좋은 기별이 아니라 대천사를 돕는 능력이에요. 늦은 빛 자체가 다저천사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대천사에서 분류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에세이 분파들이시여 이 놀라운 구약과 신약과 나타난 이 놀라운 섭리의 체계를 잘 깨닫셔서 이 좁은 작은 이 개혁운동 교회에 다 모이는 것이 마지막 십부장 천사의 뜻이자 예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처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슬프도다. 교회에 만연된 이 교만, 이 위선, 이 기만, 의복에 대한 사랑과 경솔한 운동, 향락에 대한 사랑, 지위욕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런 모든 제약들이 마음을 어둡게 가리고 있어 영원한 사물들이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략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오른쪽 공략해서 잡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선, 기만, 지욕, 높고 자란 마음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분별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남은 자 몇 명이었습니까? 탈바지 않는 자, 흰옷 입은 무리가 겨우 몇 명 되죠. 그죠? 겨우 몇 명이야, 그때도. 그 사대교회도요, 겨우 몇 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 버스예요. 창원의 버스인데, 버스에 신천지 교회를 이렇게 강구합니다.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 하면서 다. 이 정도로 사탄의 사주교회들은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최고다. 우리가 가장 남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진리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의 정가신 자를 보면서 바다 모래가에 섰더라 하지 않습니까? 사오려고, 그죠? 이 사오려고 먼저 사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잠들고, 아직도 우리끼리 그냥 맨날 잔치만 하고, 우리끼리 집회만 하려고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갈라먹기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앞섰다는 거죠. 자기 사주교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이 없는 거짓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불교, 유교, 거짓 정교회, 가톨릭 교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운동을 하자.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느 성경에 오리교회와 손잡고 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어느 교회에 있으나. 그러면 신천지 있는 아닌 사람 저는 철저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불교인도 천주교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평화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정하는 것이 평화운동이 아니에요. 평화는 진리가 마음에 있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마귀를 무너뜨리고 오리를 제거해버리면 자동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법원에 10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걸 지난주를 했다는 봤는데, 이거 다 하나의 외적인 허영입니다. 허영이고 외적인 표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철저하게 건채와 그 11조를 꾸몄듯이 밖으로는 철저하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속은 뭡니까? 회치와 믿음처럼 많은 교회가 믿음 하면서 평화하면서 율법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죠? 안식일 계명을 짓밟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이시여, 사랑하는 신천지 교인들이시여, 참 진리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나 되지 않고 평화라는 공통 관심 주제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다. 왜? 진리와 그리스도와 바알이, 그죠? 진리와 오류가 결코 하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해요. 세상적인. 정치가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합니다. 정치가들은. 성경은 정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신천지도 이걸 분별할 줄 몰라요. 자,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꺼이 큰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자가 몇 명이나 달려있다는 것이죠. 소돔성을 멸망할 때 10명이 안 됐죠, 그죠? 5명 거예요. 10명만 됐으면 그 성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군대는 그대가 기도원의 군대처럼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군대가 되길 바라신다. 저는 제 차에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항상 전도지 책자, SD용, 개신교용, 천주교용 파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싣고 다니고, 이불도 싣고 다니고, 비상용 침낭, 그래 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면서, 그 누구든지 만나면 바로 사용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또 가다가 그렇게 또, 쉴 수도 있고, 치사도 옷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한 몇 번은 못 써먹었지만은, 그러나 준비하면 내가 마음이 뿌듯해요. 준비하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항상 준비해야만 내가 마음이 뿌듯하면서. 1년에 한 번 써먹더라도 어떤 사람 만나서 써먹었다면 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비록 나는 괴롭고 준비한다고 시간이 바쁘지만, 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도와줬다면 나는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차에 기름값 올라가는데 그 말로 쉬고 다니냐는데. 기름값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이롭게 도와주기 위한 모든 준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수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씻거든요. 제자가 뭐겠습니까? 저 비싼 거 갖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 관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왜 10대씩 하냐? 그들은 상식과 현실로 따졌어요. 그죠? 예수님은 놔두라. 이 여자의 한 일을 온 시대 시대마다 기념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대까지 그 사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이치가 맞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천리안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이치가 맞습니까? 지금 천리안이 낙타 트옷을 입고, 아죽들을 띠고, 나타나면,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세상과 안 맞는 일을 하는 자들이 엘리야의 사비요, 남은 무리요, 개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정신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본 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겨우 몇 명만, 근데 그게 이 비율은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숫자가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다
예. 훈련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대부분 다 인내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홀로서기 하십시오. 혼자 나는요, 이 교회 100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나는 항상 나는 기뻐요. 숫자가 중요해. 나는 항상 내가 내 책 보면 더 기쁘고, 응? 전도할 때 기쁘고 이런 것이지. 뭐 교회 수 몇 명, 그게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습하고 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극소수에 불과다. 그죠? 책임이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할 전적으로 이심 없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애를 다 바치는지도 극소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는 헌신이 필요하고 열성이 필요합니다. 이 IMS 개원후까지 오신 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정말 이 사업을 우리 더 지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과 동력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은 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안식교회에서 뭐 합니까? 절대 이 교회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개혁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시 보면 복권마다 타겠다면 나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푸대에, 새로운 진리는 새 푸대에 담아야만이 둘 다 보존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원래 SD의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원칙은. 그 남은 무리가 쫓겨 나온 무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완벽한 사명관과 교회관과 입장과 정신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자비와 공의를 잘 전가하는 그런 영적 군대 같은 그런 구성과 교회가 되기를, 또 그 안에서 저도 한 구성으로서의 입장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의 완전한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 명세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수증 같이 다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마다 명세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 사람 무슨 일 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침례요한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임재한다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네, 드러낼 수가 있고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시대를 더 깨닫고 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으로 영적 마지막 군대로서의 최후의 밤중 소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제는 싸우는 교회요, 또 한편으로는 핍박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자비와 공의를 잘 배워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점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셔서 이 마지막 큰 율법 영적 전쟁에
군대에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10장 천사와 연합하는 그 교회 백성들은 두 가지의 큰 사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 같은 겸손의 정신이요, 또 하나는 마지막 사명자로서의 역할로서 활동하는 교회로서의 사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잘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더욱 형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밖에서 울고 있는, 오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교회와 복음을 전파해서 더 완전한 진리로, 더 완전한 교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